오늘 이 시간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1절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도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저희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어서 첫째 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으로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또 육신의 본향을 따라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아버지 계신 것과 온 성도들이 있는 총회가 있는 그 거룩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기도와 간구와 경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것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쁨이 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성에 보면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그래서 evil report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쁘게 보고하다 그랬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한 보고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쁘게 보고하다 그러면 bad report라고 되어 있는데 bad라고 하나 evi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해서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평판, 좋은 평판이라기보다는 좋은 평가 또는 선한 보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서로 비교하는 단어들을 훼손하지 않고 잘 비교할 수 있게 눈에 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설교는 아니지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극심한 환난에 처할 때,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또 내가 상대에게 한 행동으로 인간관계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모든 약속을, 모든 기록된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명령이에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리로다. 시편 115편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라.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스라엘 집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구나.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들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아하, 성도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역자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니까 신뢰하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단지 명령합니다. 왜요? 무력한 인간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신이 이룬 것들, 그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는 자동적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을 알고도 그분에 대해서 안 이후에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대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성도는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는 자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렇다면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뢰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니 굳게 믿고 의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 이 신뢰하는 행동은요,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대상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대상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고,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순수한 감정대로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 즉 자신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 참되게 믿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대로 상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를 신뢰하라는 주제 아래서 3주 동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진실하게 믿는 것, 굳세게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서신을 많이 애독합니다.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꾸밈없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보면 unfeigned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unfeigned. 이 unfeigned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not feign. feign이 거짓의 꾸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꾸밈없는 믿음으로 보면 제가 받아들이기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수수한 믿음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화려하지 않은 믿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단어에 보면 unfeigned, 그래서 feign이란 단어의 뜻은 거짓의 꾸민 또는 위조하는 또는 위선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죠. unfeigned 그러면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진심 어린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본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믿음을 봤구나. 그래서 unfeigned faith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을 잘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내용이 진리며 그 믿음을 마음에 품는 동기가 위선적이지 않고 그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내포하는구나. 그럼 unfeigned faith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도록 번역하면 아마도 꾸밈 없는 믿음보다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역시 unfeigned faith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꾸밈 없는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한국말 번역이 달라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그 단어가 있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그 단어가 있으면 이 성경의 내장사전 기능이 작동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번역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랄 것입니다. 반면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바랄 것입니다. 또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알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위선을 하는 그런 종교적 위선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사람이 바라는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람이 바라는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한번 거꾸로 귀납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모든 사람은요, 어떤 믿음이나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러한 믿음과 가치에 따라 바라는 것들이 규정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믿는 것대로 행동해요. 근데 믿는 것대로 행동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빼고, 정상적인 경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 따라서 자신 어떤 믿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도 선한 믿음과 악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그런데 믿음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믿는 마음. 믿음이 믿는 마음이래요. 믿음. 믿는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믿음이 선한지 악한지는 온전히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성경은 순수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여기 나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언급되는데 그것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것처럼 순수한 마음은요, 선한 양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순수한 마음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기초가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대요. 피 뿌리기 전에. 그럼 피 뿌린 다음에, 그럼 피 뿌리기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한 양심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5단계에 걸쳐서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바라는 것, 그리고 믿음, 그리고 마음, 그리고 양심.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거꾸로 다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죄인은 악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양심은 마음을 지배하는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양심에 지배된 마음은요, 부패돼요. 그러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악한 양심은 제거되고 선한 양심이 생기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심으로 부패한 마음이 즉각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그 작은 믿음,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들을 물려받아서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디모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 이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임에도 온전한 믿음의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의 혼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몸을 주께 드려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처음 받은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여전히 씨앗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뭐죠?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싹 틔우지 않고 줄기를 내지 않고 잎을 내지 않고 여전히 씨앗에 있다면 새가 물어갑니다. 성경의 새는 뭐죠? 마귀를 얘기하죠. 예표하죠. 예. 여러분이 거짓 없는 씨앗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씨앗을 마귀가 물어갑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을 뺏긴 사람의 특징은 예전에 받은 은혜를 무용담처럼 자랑만 하고 현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라도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씨앗을 싹 틔워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꾸밈 없는 믿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선한 양심으로 마음이 지배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지배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어서 선한 마음이 되고 그 선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믿는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한 번 더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자,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긍정의 힘 또는 잘 되는 나의 저자 조엘 오스틴 이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그 사람 목사는 아니에요. 네. 그냥 가업으로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얘기하지 목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조엘 오스틴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성공신학 또는 물질의 신인 만몬의 추종자들은 이 성경 구절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이 구절을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은 구상화 작업, 바로 뉴에이저들이 얘기하는 구상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그 말씀이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과연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기도 목록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입시, 입사, 결혼, 건강, 승진, 물질의 안락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곱씹어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과 과연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좋은 회사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건강을 하는 것, 건강을 얻는 것, 승진을 하는 것, 그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구해져야 되고 필요한 것인가? 성경 기록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그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정욕으로 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바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정욕에 쓰려고 구한 것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랬지만 그것이 정욕으로 바란 것이기에 주어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의 실체는 바로 거짓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과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과연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 필요를 구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반드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즉 바라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에 이루어진다는 확증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 뜻,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는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 믿음이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을까? 만약에 바라는 것들의 실체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 기록은 믿음을 먼저 규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 믿음이 먼저고 바라는 것들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조건이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꼭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의 실체는 내가 손에 잡기에, 내가 눈으로 보기에, 만지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믿음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실제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경험하는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현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실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조건이 갖춰진 자가 믿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거란 얘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이 실체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믿은 것을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실물로 만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라는 그러한 조건만 성립시키면 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실체고 그 믿음을 우리의 물질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써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씀의 참뜻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 거짓 성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 비추어 보아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봐도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믿음을 분별하여 거짓없는 믿음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짓없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씀에서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지,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는데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이 여기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때요?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재산을 되찾거나 하나님으로 인해 자식을 되돌려받기 바라지 않았습니다. 욥의 갈망은요, 단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죠. 욥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욥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그럼 욥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었다면 그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것들의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그 욥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의 그 실체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만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거짓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기에 성도가 바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인 믿음이 올바라야 하며 그 믿음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마다 거짓없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거짓없는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소망하게 될 때 거짓없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며 그것으로 성도의 삶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훈련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9절에 기록하기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라고 권면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자들과 분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앞서서 알기에 힘써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여기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없는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여 그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짓없는 믿음을 갖고 그 거짓없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짓없는 믿음대로 순수한 믿음대로 참 믿음대로 주님께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짓없는 믿음을 늘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올바른 것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